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붙어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떼지 않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보라 오늘 이제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알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선한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질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또한 너희에게 모든 악한 것을 내려주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다시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불같이 진노할 것이며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고 말 것이다. 아멘. 예,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만 좀 광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대형 교회에서는 지금 점심 식사를 안 합니다. 근데 저희처럼 개척교회 소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처럼 오래 관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식사까지 안 하고 헤어지면은 너무 우리 마음에 좀 허전할 것 같아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식사할 때에 얼굴을 저기 좀 장소가 넓으니까 얼굴을 마주 보지 마시고 마주 보시면 서로 엇박자로 앉으시든가 한 방향으로만 보시고 왜냐하면 그 시에서 내려오는 그게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식사하면서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야기하지 서로 엇박자로 이렇게 앉으시든가 그래서 식사하시고 대화는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대한 우리 같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사실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또 재미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모든 재미를 다 찾으려고 할 수는 없고요. 서로 좀 양보할 걸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청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좌우로 치우침 없이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너희가 제발 이 너희들 가운데 다른 민족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들과 섞이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 중심으로만 나가라. 간절히 이 마지막 훈계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대학 동기들 카톡방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라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러고 와서 라떼가.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그 라떼? 커피 라떼지. 커피 라떼지. 그러겠는데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요즘 어른 세대가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 시작을 하는데 벌써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젊은 세대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네. 그리고 내 때는 말이야. 그게 라떼라는 거죠. 젊은 세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벌써 마음과 귀를 닫는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이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세대 간의 대화 단절 이야기를 말씀드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의 최후의 연설이고 훈계면서 이 세대 간의 대화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들들, 손자들을 모아놓고 제발 너희들 속에 있는 이 이민족들과 섞이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고 정말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거의 110살쯤 됐거든요. 왜냐면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 23장 1절에 보면요.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110살에 주님 품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105살이나 110살 이 사이는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청중들은 보면요. 다 보면은 출애굽 때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기껏 나이 먹어봐야 70세, 75세밖에 안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 30년, 35세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들이죠. 전부 다. 예. 그런데 이 두 세대와 이 3세대의 이야기가 참 눈물 깊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 어른 여호수아가 훈계하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마음과 영혼으로 그 후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부럽다는 거예요. 이게 부럽다. 우리가 부모들이 그 인생의 모든 경륜을 담아서 담은 그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녀들이 이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인생의 모든 경륜을 담아서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고리타분해 옛날 이야기야 이러고 대화가 끊어지면 이게 정말 가정의 정말 분위기가 또 공동체의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떤 나라와 어떤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의 국민일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행복한 나라일까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국민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막 싸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지금 막 싸우는데 그 사회민주주의는 또 가장 행복한 나라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나라예요. 하나님 중심주의의 나라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나라와 행복한 국민인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인격과 삶과 행동이 보여지는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가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리더가 있으면서 그런 리더를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인격에 감동돼서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한 나라와 행복한 국민이죠.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에서 말입니다. 모세가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할 때 이 모세의 그 아우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120세인데 하얀 머리에 백발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인격과 성품들이 얼마나 금방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훈계라는 여호수아도 110살쯤 됐으니까 이제 머리가 다 하얘지고 또 그들도 이 사람들도 여호수아하고 한 3, 40년 같이 쭉 했으니까 여호수아의 인격을 알 거 아닙니까? 삶 속에서. 자연히 거기에 존경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리더와 이런 국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하나님 중심 나라예요. 하나님 중심 나라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우선 가정과 가족의 이런 세대 간의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족이에요. 가족 멤버가 각자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가정. 그래서 서로 이 부부간과 부모와 자녀간과 형제간에도 이런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은혜 가족. 나는 최소한 예수 은혜 교회에 보내주는 가족만은 아버지 이런 관계가 대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 하고 여호수아의 훈계가 시작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앞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훈계가 시작하는 그 훈계의 이 기본 조건 근거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다. 여기다 지금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보려고 지금 하거든요. 리더들이 연장자들이에요. 너희들은 이때까지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을 다 보았다. 직접 참가했죠.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20살에 출애굽할 때 20살 이전이지만 16, 7이면 벌써 홍해 갈라지는 거 다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그냥 같이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 움직이는 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여지는 거,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샘물 나는 거,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쾅쾅 나서 200만 명이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반석에서 샘물 나는데 200만 명이 먹고 마실 만큼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풍성한 샘물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는 요단강이 확 갈라서 저게 물벽이 서는 거 봤지 않습니까? 직접 건넜으니까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한번 6일간 돌다가 마지막에 자기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해야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이렇게 해가 중지돼 가지고 하루 종일 그들이 적을 다 칠 때까지 해가 머물러 있단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한 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다른 것은 이 해를 멈춰버렸어요. 해를 멈춰버려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신 것이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내십시오. 명집사님, 김미라 집사님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시고 기록하고 계속 그걸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 기억하는 그 힘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너희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고 안식을 누렸다. 그리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내어 쫓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전쟁. 여호수아가 큰 전쟁은 다 승리해서 땅들을 제압해 줬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소소한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몰아내주려면 한껏 확 깨끗하게 해주고 물러주시지 왜 그걸 남겨놓으시냐. 하나님이 남겨놓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러십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들을 멸해 주겠는데 그러나 그들을 1년 내에는 내쫓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조금씩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결론에는 너희 수가 늘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 너희가 관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덤뻑 주어버리면은 너희가 관리를 못한다고 했죠. 너희도 망하고 그 기업도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망하고. 우리가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가업을 물려주려고 그럴 때 자녀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왜 부모가 그걸 일으킬 때는 정말 피땀 흘려서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경륜이 없는 사람한테 덜렁 물어주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 기업도 망하고 본인도 망해요.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지금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을 그 적을 다 없애버리면 거기에 너희가 그걸 잘 관리하기 전에 거기에 아주 야생 짐승들이 오고 이방인이 또 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성장하면서 실제 그들과 전투하면서 하나씩 정복해가면서 너희들 내면의 힘과 실력과 믿음을 키우면서 그리고 너희들 그걸 다 맡을 때에 온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가 일당천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리함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셔버렸어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것들이 지금도 우리한테 공갈치고 협박을 하는데 여러분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김미라 집사님 그것들의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명집사님 아멘. 네.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예수님의 권세도 주셨고 보혈의 능력과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가라 싸워라. 그리고 승리하고 정복해라 말이죠. 승리하고 정복해라. 하나님은 그럼 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용기 백배하라. 너희는 용기 백배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습니까? 간이 요만해졌어요. 모세를 따라서 40년 동안 보면서 다 봤지만은 보고 배웠지만은 실제 리더 자리에 선다는 건 너무 두려우니까 가슴이 콩알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쿵 하면서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일어나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간신히 일어나서 한 발자국 순종의 힘을 발을 따라갔더니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의 길은 그렇습니다. 단칼에 뭐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한 발자국을 있지 않습니까? 한 발 지루해하지 마시고 한 발자국을 이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단꺼번에 전체를 다 이기는 한 번에 다 이기는 그런 용기 100배 아니고 한 발자국을 뛰는 용기 100배. 이거 아시겠습니까? 한 발자국 뛰는 용기 100배를 일으키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죽고 나면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할지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용기 100배 하라. 용기 100배 하라.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때는요, 나가기 위해서는 용기 100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 100배 하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자기 이름으로 동훈아 용기 100배 해. 예? 용기 100배 해. 예.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영적 전쟁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무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장하라 그럽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가 너희는 굳건히 서라.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히 서라. 용기 100배 하라. 먼저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용기 아니고 내가 한 발자국, 무릎 꿇고 있으면 무릎을 펼 용기. 그냥 무릎을 폈으면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내디딜 용기. 우리는 용기 100배 하면 단번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걸 내면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성경이 다 진리의 허리띠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있어도 내가 싸우겠다는 용기 이게 없으면요, 이거 소용없어요. 나에게 아무리 주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요,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로 내가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계속 처져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요, 코로나 위기 위협, 북한의 도발 위협, 경제의 어려움 참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용기 100배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싸움들을 쉽게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김미라 씨, 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 예,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약속, 아버지 품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그 다음에 용기 100배에서 좌우로 치우침 없이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온 마음과 영혼을 다 기울여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가 만약에 치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7절과 13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그들과 뒤섞이게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한눈을 팔면은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거지. 그들과 뒤섞이게 돼. 이런 거 그래서요. 뭐 요것 정도는 한눈 팔 때 우리가 큰 거 한눈 안 팔잖아요. 요것 정도는 어때? 이건 문화잖아. 이건 삶이잖아. 남들도 이거 정도는 하잖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대하면서 마음을 주고 그들과 결혼으로 엮인다. 결혼으로. 서로 애들끼리 좋아하면 그 결혼하겠다 그러고 못 막잖아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 그러는데 이 말하는 다 원래는 인보크 이래가지고 너희가 그들의 신들에게 너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친해지다 보면 결국 기도한다. 부탁한다는 거죠.
부탁하고 기도한다. 그것은 너희가 그들 신들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들과 약속할 일이 생기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약속한다는 거죠. 그들의 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신의 이름으로 약속해야 되니까 여호와 이름을 빼내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고 절하게 된다. 뭡니까?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중독 있지 않습니까? 중독을 엮이는 과정은 꼭 같아요. 알코올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분 좋게 한잔하고요. 좀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독을 간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듯합니다. 별 문제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꽉 묶고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너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중독이 되면 그것이 덫인지 몰라요. 함정인지 몰라요. 채찍인지 가시인지 몰라요. 심지어 채찍으로 때리는 통증도 못 느껴요. 가시로 찔리는 통증도 못 느껴요.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조그마하다고 별거 아니다고 무시하다 보면요, 그게 어느덧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떤 것인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의 기준에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죠. 너희가 만약에 좌우로 치우쳐서 우상으로 달려가면 이때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악한 것을 내린다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대적을 막 쳐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는데 너희가 떠나면 너희가 하나님이 악한 것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여호수아가 이 본문에 3번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좋은 땅에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지금 그 카톡방에 70세 이상 노인들의 그 장로들의 카톡방이 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이 소리가 제게 이렇게 들어요. 그들이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해서 일궈준 이 좋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리겠느냐 말이죠.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냐. 경제 위기로 못 떨어뜨려. 지금 그렇게 막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탄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주 간절히. 또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아주 좋은 곳으로 주시기 원하세요.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이미 주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 큰 선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끝인가요?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끝인가요?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들을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은요, 과거에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했어야 되겠냐? 이들에게, 그 민족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 후손들이 망했어야 되겠냐? 이러면서 3번 간절히 말씀하신 여호수아가, 그럼 이것을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를 3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는요,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라. 너희 하나님을 hold fast 이래서요. 굳게 붙들어라.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디에 멀리 갔다가 주변에 보면 무서운 게 있으면 누구 붙잡습니까? 엄마 다리 꽉 붙잡잖아요. 예? 엄마 이렇게 꽉 잡으라 말이죠. 꽉 잡으라 말이죠. 어저께 TV에서 이 기록용 남극에 펭귄 있지 않습니까? 펭귄들이 수만 마리가 있는데 걔들이 어미와 아비가 교대로 나가서 음식을 먹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새끼한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더니 아니 저 펭귄 중에서도 다른 애들은 다 자기 부모 품에 온도가 너무 추우니까 부모 품에서 나가면 한 10분이면 얼어 죽거든요. 다른 새끼들은 그 부모 품에 가만히 있는데 유별나게 한두 마리는 부모 품에 빠져나가가지고 얼어 죽는 놈이 있잖아요.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 꽉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꽉 붙드. 어릴 적에 아빠 엄마 다리 잡아봤죠, 그죠? 꽉. 다른 거 찾아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좋은 거 없어요. 네, 예수님 외에게 좋은 거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에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요. 이거는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잘 사랑하고 있는지 네 자신을 잘 살펴봐라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잘 살펴봐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사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가 정말 내가 보지 엄마 다리를 꽉 잡고 있으면 생각은 딴 데니까 딴 거 한눈 팔고 있다 보면요 어느새 팔 놓고 가거든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사랑하는지, 너가 예수님을 정말 잘 붙들고 있는지 너 자신을 잘 살펴봐라야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14절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영혼으로 알 것이다. 알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그냥 건성으로 알지 마라 이겁니다. 건성으로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알고 그리고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라 이거죠. 여러분 내가 감사로 꽉 차면요 기쁨이 꽉 찹니다. 감사와 기쁨이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한눈 팔게 돼요. 한눈 팔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많이 나누시는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여쭤보면 그 잊어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새기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주신 이 좋은 곳에서 더욱 번성하셔야지 메마르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